강의 제목이 원빈 스님의 불교 인문학,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 제목이라 그러나요? 최고의 행복학 불교예요. 그래서 원빈 스님이 불교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게 되고, 후반부쯤 들어갈 때 이제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본명이 원빈이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기 구면도 있으신데 초면이신 법부님들도 계시거든요. 원빈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실 수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면 행자실에서 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은사스님을 정합니다. 큰절에서는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멋모르고 들어가요. 그랬다가 살다가 이제 은사스님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은사스님이 저기 유런의 유런장 소임을 보고 계셨어요. 스님한테 인사를 딱 드리고 법명을 받았습니다. 딱 적어주시더라고요. 원빈.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니, 묘법연화경을 딱 같이 주시면서 그 앞에다가 원빈 딱 적어주시고 법명 뜻을 적어주시더라고요. 해나 달처럼 밝게 빛난다. 빛나라. 둥글 원자에 빛날 빈자를 써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법명 받는 날인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게 만약에 묘법연화경이면 여기다 이렇게 딱 끼고 행자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운동장에서 강원 스님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축구. 근데 그 강원 스님들 중에 사형 스님이 있었거든요. 사형 스님이 행자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뛰어갔죠. 법명 뭘로 받았어요? 원빈입니다. 한 3초 정도 정적이, 강원 스님들이 전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적이 딱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전 그때도 몰랐어요. 왜 웃으시는지. 행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행자님들이 또 오셔서, 행자님 법명 뭐 받으셨어요? 원빈입니다. 행자님들이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강원 스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질문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탤런트가 원빈이 있다고. 그때쯤이 그 가을 동화해서 한참 원빈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좋은 이름인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처음에. 근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 청년들하고 소통을 할 때 보니까 원빈이라는 이름이 너무 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제가 해인사에서 출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 소개를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해인사에 처음에 딱 출가를 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행자실로 불려갑니다. 출가한다고 오면. 그러면은 서류 같은 걸 딱 주면서 적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 신상을 적겠죠. 그러다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출가했는가? 근데 제가 경솔하게 대답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냥. 아니, 저는 그때 진짜 그냥 했어요. 그냥 혼나셨겠네요. 아이, 그냥.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큰절 가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비슷한 류의 질문을 이 법우님들이 받으실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으시냐면, 절에 왜 다니십니까? 또
절에 왜 다닌다고 얘기하면 그럼 불교가 뭔데 왜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출가 왜 했습니까? 절에 왜 다닙니까? 불교 뭡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대상이 달라진 것뿐 아니에요. 행자님한테는 출가 왜 했습니까? 법우님들한테는 절에 왜 다니십니까? 어떤 노보살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불교가 뭡니까? 왜요? 절에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대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가 묻는 거예요. 절에 왜 다니시냐고 딱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럼 불교가 뭔데 거기 다니시냐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불교가 뭐냐는 질문에 절에를 40년을 다녔는데 말문이 탁 막혔대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절에를 40년을 다녔는데 절을 40년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스님으로 치면은 법납이 40년인 거 아니에요. 근데 불교가 뭔지를 대답을 못하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중장년층 불자, 노년불자님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청년들한테는 제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일반 법회 때, 대중 강연 때 다른 질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답을 쓰면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래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견디는 청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첫 번째에 포기하든지 두 번째에 포기하든지 세 번째에 포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갑자기 행복으로 갔죠? 왜 그러냐면 원빈 스님한테는 불교와 행복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거 하나를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는 행복이다. 보통 이러면 따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불교는 행복이다. 좋습니다. 불교는 행복이다. 사실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말인데요. 제가 강의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 나서 자세히 불교는 왜 행복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교재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번에 불교 방송에서 이 불교인 문학 첫 번째 강의를 기획을 할 때 24강으로 기획을 했는데 24강 안에 첫 책을 다 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이 일부 불교인 문학에 대해서 3번을 강의할 겁니다. 3번. 목표예요. 원래 3번 안에 하기가 어려운데 3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로 들어가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믿음에 대해서 1번을 강의할 겁니다. 1시간. 그리고 2장에 있는 죽음을 2번 강의할 겁니다. 2번. 2시간. 그리고 삶에 대해서 2시간.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2시간인데요. 이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의가 이렇게 짜여진 순서가 뭘 기준으로 짜여진 거냐면 이 2부 1장에 보면은 철호선사의 십종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정토행자가 어떻게 극락에 대한 확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 믿음의 순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가지로. 그 믿음을 일으키는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삶, 연기라고 하는 게
극락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을 배우시면 이제 극락에 대해서 확신을 일으키기가 더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면 이제 극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10강 안에 하고 싶은데 조금 늘어진다면 12강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극락 소개를 하는데 1장이 왜 극락인가 이건데, 극락하고 인간 세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극락이 왜 좋은지 총체적인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시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극락은 무한평, 그래서 극락 세계는 도대체 몇 평이냐 궁금하잖아요. 우리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평수 아닌가요? 너무 넓어도 너무 좁아도 인간 세상에서는 힘든데 극락 세계는 도대체 몇 평인가? 일단 평수를 알아야겠죠. 이거 2시간 할 거고요. 그리고 극락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극락 세계는 인간 세상하고 달라서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청정한지, 극락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2시간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극락에 가득한 빛이라고 해서 극락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근데 재밌는 게 극락 세계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빛으로. 빛납니다. 빛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빛나면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극락 세계는 또 재밌는 게 빛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보배로운 성품, 즉 보석으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볼 사람에게는 빛으로 보이고 보석으로 볼 사람에게는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 대해서 극락 세계는 미묘하고 보배로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2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이 이 극락에 태어나는 수행에 대해서, 극락에 어떻게 하면 태어날 수 있는지 수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시간을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기획이 되고 결정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1달 반 만에 교재를 만드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더 힘들었었던 이유가, 이 재밌는데, 책을 이제 쓰잖아요. 그럼 원고를 쓰잖아요. 처음에 이 1권 초고가 약 500페이지가 나왔어요. 500페이지. 근데 보시면 지금 300페이지로 줄었죠. 편집자 스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자꾸 날려. 빨간 줄 그어서 자꾸 보내고, 이거 뺀다 그러고, 내가 보기엔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 그래도 500페이지였는데 300페이지로 줄였으니 제가 강의를 할 때 할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 걱정이에요. 지금 이걸 과연 이게 극락 얘기까지 24강 안에 끝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책이 1권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2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에 본격적으로 극락에 그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극락에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극락 세계는 살아가는데 그 전체 평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평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의 평수. 내 집의 평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극락 세계 하늘의 구름 모양은 어떤지, 극락 세계 풀을 만지면 촉감이 어떤지, 물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근데 그게 2권에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앞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앞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또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도 나가고 또 강의 들으신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요 난이도하고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없을 때는 사실은 막 여기저기 막 이야기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라도 얘기했다 부처님 얘기했다 이러는데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약간 좀 정제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처지거나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재미없으세요? 라든지 어려우세요? 라든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대답을 하시라 그랬다고 해서 너무 솔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목차 설명은 대략 해드린 거죠? 지금 강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스님께서 이제 불교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책에서 쓰셨는데요. 기존에 이제 불교를 종교로도 보고 철학으로도 본 것들이 있는데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불교를 이렇게 인문학으로 보시는 그 부분들과 그 전의 것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이 딱 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읽어오신 거예요. 제가 아직 종교 철학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건 책을 읽어오신 거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살짝 잔소리를 하자면 무조건 책을 읽어오셔야 돼요. 무조건 책을 읽어오셔야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책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첫째 시간, 나머지 시간 아까 왜 불교는 행복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을 하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 할머니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노보살님이 질문 받았잖아요. 불교란 무엇입니까? 근데 자신감 있게 대답을 못 하셨어요. 40년이나 다니셨는데. 왜 그러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한 장점이자 사실은 단점은 아닌데 단점처럼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너무 포용적이에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불교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배우시다 보면은 부파불교라고 하는 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때 불교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수하고 진보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는 상자부, 진보는 대중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열이 이렇게 됩니다. 근본 분열은 둘로 돼요. 그 다음에 열 몇 개의 지말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분열되면 각자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서로 이 모두가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너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원래는 다투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불교에 대한 정의가 다르면 너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견해가 다르면서도 서로 간의 우열은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교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문화가 달라지고 종교가 달라지고 전통이 달라지면 그 문화를 흡수해서 그걸 불교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문은 진리가 84,000이라 그러죠. 이게 다양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00년 동안 불교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경전에는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광대해졌다. 라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어렵냐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전공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와요. 불교가 뭐다라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오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불교 방송을
쭉 보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교 방송에서 다양한 스님들이 나와서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주제의 불교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교가 이것이다, 불교가 이것이다, 불교가 이것이다, 다양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뭐가 불교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끔은 모순돼 보이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나무를 그릴 때 간략한 가지를 먼저 그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지 위에다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가지는 잘라내야겠다. 그럼 잘라내시고, 이 이파리는 그려야겠다. 그럼 이파리를 그리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란 무엇인가를 간략한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은 아까 제가 따라한 거 아시죠? 불교는 맞습니다. 그게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불교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불교에서 법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뭐죠? 삼귀. 왜 그러냐면 불교의 가장 소중한 보물 세 가지가 바로 삼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정의할 때도 삼보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불교를 정의를 할 때 불보, 법보, 승보를 기준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불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누굴 믿어요? 부처님 믿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믿는 종교.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건 종교적이기보다는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철학. 승보가 뭔 줄 아시죠? 이제 뭐 승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어요.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어서 뭐 불퇴전과 이상을 얻은 스님들만 승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출가를 하셔서 사부대중을 이루시고 승가를 소속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스님들 모두, 그러니까 승단 자체가 승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광범위하게 해석할 때는 수행을 하시는 사부대중 전부가 사실은 승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승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 수행하는 집단이다. 이게 승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보는 수행이 됩니다. 혹시 뭐 글씨가 너무 작거나 그러지는 않죠? 보면 불보, 법보, 승보가 있는데, 불보를 기준으로는 종교, 법보를 기준으로는 철학, 승보를 기준으로는 수행이다.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불교를 종교로 보기도 하고 불교를 철학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 셋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합쳐볼게요. 합쳐보겠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불교. 그럼 부처님을 믿으시나요? 믿는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믿는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부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행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철학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왜 배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배우세요? 행복해지려고. 아, 눈치가 굉장히 빠르세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도 행복해지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셋이 셋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통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행복.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다, 불교를 철학이다, 불교를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의 철학이 여기 있고 종교가 여기 있고 수행이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불교의 하나의 세 가지 측면인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철학적인 측면이 있고 수행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뭘 향해서 가냐면 행복을 향해서 간다. 행복을 향해서 간다. 근데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방법을 잘 보면은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신, 해, 행, 증이라 그럽니다. 신, 해, 행, 증. 이런 거 따라 하시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강, 4강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엄경에 보면 믿음은 도를 이루는 근본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세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종교는 잘 보시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면 철학은 믿음의 대상인가요? 이해의 대상인가요? 이해의 대상. 해. 그 다음에 수행은 실천의 대상이죠. 그래서 행. 그러면 아까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이 신해 행증이라 그랬는데 뭐가 남았죠? 이렇게 하면 행복을 증득한다 이거예요. 불교를 배울 때 종교로서 신앙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수행을 실천하면 그걸 통해서 행복을 증득한다. 제가 간략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넌 왜 나랑 안 놀고 맨날 절에 가? 물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불교가 뭐야?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행복이다? 똑똑해요. 불교는 행복이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나 그 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불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불법승, 삼보. 삼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불보를 기준으로는 종교, 법보를 기준으로는 철학, 승보를 기준으로는 수행이다. 근데 이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종교는 믿는 거, 철학은 이해하는 거, 수행은 실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행복을 증득한다. 쉽죠? 이렇게 대답을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셔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간략하게 또는 조금 더 길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모든 불교의 정의를 포함을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그럼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먼저 행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의 행복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21세기죠, 지금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했나요? 아니면 불행했다 그러나요? 불행했다 그러죠. 불행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가 나왔냐면 웰빙. 웰빙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훌륭하게 잘 존재한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게 경제하고 맞붙으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친환경 옷 입고 친환경 페인트 바르고 슬로우 푸드 먹고 그게 웰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바꿨냐면 내 주변을 바꿨습니다. 의식주를 바꿔버렸죠. 근데 그걸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힐링이 나왔죠. 힐링. 근데 힐링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치유하다. 뭘 치유하냐면 나의 고통을 치유하다. 치유되면 행복한 건데 이것도 약간 SNS하고 결합이 되면서 변질이 됐어요. 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성법부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절 위로해 주세요. 해주세요. 아, 이거 힐링 아니에요. 이게 힐링이 아니라 힐링은 보통 그 단어 있잖아요. 토닥토닥. 괜찮아. 쓰담. 그게 힐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남한테 말 한마디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힐링의 흐름도 부족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철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행복들의 대부분을 보면 행복이 이것이다라고 어떤 특정한 상태를 포장지어서 얘기를 해줘요. 행복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이것이다. 꼭 요거를 성취해야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잘 만들어 놓은 하나의 행복감이에요. 행복감. 행복이라고 하는 본원적인 걸 느낄 때 느껴지는 현상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족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특별한 행복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보편적인 건데 아주 정의하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행복을 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키가 커가지고 이게 이, 고, 득, 락 이럽니다. 행복을 정의할 때 이고득락 이래요. 뭐냐면 고통에서 벗어나 그러면 행복을 증득한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행복을 증득한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쳇말로 뭐 불알 친구다 이러죠.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근데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20년 만에 만났으면 처음에 비슷하게 살았어도 나중에 좀 사는 게 달라졌을 수 있죠.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지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거지가 됐어도 만나면 반갑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기로 했냐면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저기 자켓 주머니에다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탁 넣어놓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너무 무겁다. 안 되겠다. 백지수표로 하죠. 자, 좀 티 안 나는 걸로 백지수표 하나를 주머니에다 탁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 친구 잘 살겠지. 그리고 헤어져서 10년 있다 다시 만났거든요. 다시 만났을 때 당연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이 줬으니까. 근데 그 전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저거 가지고 도박을 했나? 사업을 해서 날렸나? 내가 줬는데 좀 잘하지.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봤더니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있는 걸 1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주머니에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데 몰랐어. 그래서 거지로 산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를 못 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번뇌와 자기 고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 넣어볼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 번뇌만 떠나면 지금 그 주머니에 백지수표가 있다. 행복이 있다. 이게 불교의 행복관이에요. 태양이 있어요. 근데 태양이 빛나잖아요. 태양이 빛나는데 여기 이렇게 먹구름이 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이거는 착각인가요? 진실인가요? 착각이죠. 이게 이고등락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항상 빛나고 있지만 먹구름이 껴있죠. 번뇌라는 먹구름, 고통이라는 먹구름이 껴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눈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고등락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고등락이 뭔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네.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어렸을 때 네이클로바 찾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네. 찾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뭐 한 10시간 정도 투자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찾아오시라고 하려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정말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이클로바를 왜 좋아하냐면 꽃말이 뭐냐면 행운이에요. 행운. 행운.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근데 혹시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세이클로바는 행복. 잘 보세요. 사람들이 네이클로버를 찾는 게임을 했다고 해보세요. 요성버부님하고 저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찾은 사람이 내기에 지는 겁니다. 아니,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이클로버를 찾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 행운을 찾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종일 노력을 해요. 노력은 한단 말이에요. 노력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네이클로버 찾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세이클로버를 종일 지려밟고 네이클로버를 찾는 거예요. 눈 딱 제대로 뜨고 보면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의 세이클로버를 지려밟으면서 행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찾을지 못 찾을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 꽃말이 되게 철학적인 거예요. 인간의 인생을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아까 제가 세간의 행복과 불교의 행복은 약간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간의 행복은 행운에 가까워요. 행운. 뭔가 특별한 그거. 뭔가 특별한 그거. 이거 아니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의 행복은 그런 거 없어요. 고통을 벗어나면 그 자리가 그냥 행복인 거예요. 고통을 벗어났을 때 각자 느껴지는 느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환희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뛸 듯이 기쁨을 느끼고 다 달라요.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행복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른 거예요. 이고등락. 불교는 네이클로바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세잎 클로버를 찾기를 권합니다. 좋은 타이밍이셨어요. 한 가지 예를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 미켈란젤로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천재예요, 천재. 천재? 각 분야의 천재입니다.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잘생긴 그 사람 조각이 딱 있어요. 아주 깎아진 듯한. 원래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인문학이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이 중세를 거치기 전에 이 고대 서양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때로 되돌아간다라는 게 르네상스의 의미거든요. 근데 중세 때는 이 예술이 약간 조금 그때하고 달라요. 근데 고대 때 보면은 거기 그리스 신화 이 천신들 신들 이런 보면 다 잘생겼어. 다 예쁘고 조각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잘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분이 뭐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뭔가 논리적인 구조 남겨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질문하는 법을 끊임없이 얘기했을 뿐이지. 그의 제자인 플라톤.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철학, 서양 철학의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플라톤이 진선미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진리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가까운 신들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직히 저는 신미안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름답대요. 최고의 명작이래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명작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채석장에 가서 훌륭한 대리석을 하나 구했는데 그 대리석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다비드상이라는 걸 어떻게 깎아야겠다라고 특별히 구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대리석 부분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보여서 거기를 잘라냈대요.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을 그냥 잘라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비드상이 완성됐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비드상을 구상해서 그걸 위해서 깎아내는 것과 구상 없이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을 잘라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상해서 말하는 건 행복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걸 굳이 쫓아가는 거. 세잎 클로바 지려 밟으면서 굳이 쫓아가는 거. 이 방식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건 그냥 고통을 여의면 번뇌가 사라지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고등락의 방식과 아주 가깝다라는 거. 그 미켈란젤로 이야기는 책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 줄 치셨다가 나중에 대화하실 때 꼭 써먹으셔야 돼요. 이런 거 써먹으셔야 돼요. 원빈 스님의 불교인문학 강의 첫 시간인데요. 최고의 행복학 불교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뭐다? 행복이다. 다음 시간에는 고통하고 행복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 드릴게요. 빠지시면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